오늘 본문에 참 축복받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실 축복받을 만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을 보시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라 무감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하죠. 혹시 육신의 아픔을 당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 육신의 아픔을 또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은 아마 치유일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은 치유를 경험했던 당사자들을 넘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간혹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도 마음이 콩닥콩닥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뜨면 더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싶어서, 혹시는 쓰러지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혹시나 어떤 일이 생겨서 지금 내려가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상상들로 인해서 늘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유는 꼭 내 질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도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그 면면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 누가 치유를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옆집에 아무개도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동네 아무개 아버지도 치유를 경험을 했을 것이고 이웃 동네 아무개 동생도 이 치유하심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먼 치적되는 아무개도 고침을 받았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고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고마움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떡도 혹시 드셨습니까? 무슨 색깔이었죠? 노란색 떡이었습니다. 누가 준비해 주신 거죠? 예진의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긴 항암의 치료를 잘 마쳤다고 준비해 주신 떡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화목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은 다른 제물과 달리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들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제물이었습니다. 아마 치유받았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동네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겠습니까? 또 그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적의 경험담들이 골목골목 넘쳐났을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도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을 목도한 사람에게도 이야기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무용담들과 경험담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경쟁하듯이 자기의 기적이, 자기의 어떤 질병의 회복이 더 크다 자랑했을 것입니다. 걔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 화기애애하였을 것이고 그 기쁨이 동네마다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가신 이후에도 쉽사리 잔치집 분위기는 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축복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축복받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축복받을 만한 공동체가 되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것은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이신 줄 알고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가 누군지, 언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의 가족의 형편들은 어떻게 되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행했던과는 완전히 반대의 일을 행했던 것이고 고향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알물 통해서, 바르게 알물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악한 사탄 마귀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라고 귀신들이 고백을 합니다. 귀신들은 그렇게 금방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도 알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다 성함을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정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큼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았고 이 알았던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알고 믿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을 보시면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임을 알고 이 사실을 믿었고 또 이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근방을 두루 통지하였다라고 합니다. 나 혼자 그곳에 갔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누가 나았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길로 예수님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봤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두루 통지하였습니다.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루 통지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들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이죠.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안수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서 다 안수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몸에라도 손을 대기를 바랬고, 어떤 이들은 이조차도 힘들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 원했던 자들,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었던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만한 자격을 얻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제일 위에 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이 지식은 모두 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으로 가게 되겠죠. 믿음으로 갔던 거기에서 멈춘다면 거기에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상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에 대한 깊이와 신앙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 많은 바퀴가 돌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그림 가운데서 나는 혹시 어느 부분에서 덜컥 걸리시죠?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믿음에 가는 이 길에 덜컥 걸리나요? 아니면 믿음이 있긴 하는데 행동으로 가는 이 길에서 덜컥 걸립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께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일, 이 행동으로 가기를 힘들어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은 믿음의 일과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것에 대한 포기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이전에 바로 믿음에서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이 과정을 건너뛰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은 없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없었지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은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바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 이 행동, 믿기 때문에 바뀌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대가가 따라야지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그들의 배를 버렸습니다. 그들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그들의 부모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지위와 자격이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학력과 배움과 지위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팔아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두루 통제하고 다녔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지불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에 기꺼이 감내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를 버리는 일이, 직업을 버리는 일이, 그물을 던지는 일이 나를 포기하고 손해보고 어리석은 일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치유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믿는데 왜 내게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생각하고 계시다면 유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삶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받는 사람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요청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선물이 아니죠. 주는 사람이 내게 주어야지 그게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강요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치유, 기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걔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두루 통지해서 환자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 나아가 손대기를 간구하고 옷자락이라도 만져주기를 아무리 간구해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바울을 이야기하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수고가 있고 물 주는 수고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모든 주권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에 어쩌면 환우들을 이끌고 침상채로 메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손을 대어 달라 청했습니다. 이 열심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 열심이 그들에게 나음을 허락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치유의 기적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닐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른 종교는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환갑이 넘으신 자매님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은 절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교회에 사역팀이 있고 교회에 봉사팀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듯이 절에도 그런 사역팀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절에도 무슨 팀 이렇게 해서 사역팀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봉사하는 팀.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셨는지 그 봉사하는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었습니다. 봉사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고추장, 된장을 그렇게 많이 담으시고 또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가을에는 김장김치를 담는데 그렇게 많이 담으신대요. 하여튼 제가 표현이 하도 예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산처럼 이렇게 김장김치를 해서 드시기도 하시지만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봉사를
본인의 돈을 들여가며 때로는 사람을 써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집에 갔는데 절에서 받았던 봉사상이 이만큼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온다면 치울 줄 알았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나 봐요. 전시해 놓으시고, 절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나라에서 받은 상장들도 그곳에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분이 하셨던 봉사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베란다 창문 너머로 빨간 십자가 불빛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덜컥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절에 다녔는데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자기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아파트에 있는 다른 주민들에게 자기 교회에 데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고, 그렇게 첫 번째 나왔던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든지 민망해서 눈물을 훔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자면 다른 종교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몰렉 같은 종교 나오지 않나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입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자식을 바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열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다른 종교의 열심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 이적,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 같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선물이 다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혹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을 바랬는데 어쩌면 작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나음을 얻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얻었다고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먼저 되었던 사람만 고쳐주고 나중에 된 사람은 안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고쳐주고 여자는 안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중한 사람은 고쳐주고 안 중한 사람은 안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나음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지위고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다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게네사렛 사람처럼 알고 믿고 행하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